유대민족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고난의 시대에 예수님이 강림하였던 것처럼 한민족 역시 일제의 강점으로 고통받던 중에 민족적 국가적 고난 속에서 신령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독생녀와 재림 메시아 탄생을 위한 내적 기대가 조성되고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외적 기대를 조성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담에서 미국의 월슨 대통령이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는 민족자결주의를 제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독립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은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1919년 대한독립선언서, 2.8 독립선언서, 그리고 3.1 독립선언서 등 3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1919년 2월 이승만을 위시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독립선언서를 통해 한 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에 드러난 한 해의 정신은 조선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후리나라는 사만의 땅으로 국초의 천명을 받고 통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천하의 이름을 대한이라고 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 아니며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 경험하는 가운데 오늘날을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한으로 국호를 정한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민족 지도자들은 대한독립선언서를 통해 우리 대한은 예로부터 우리 대한의 한이며 이민족의 한이 아님을 주창하고 반만년 역사의 내치와 외교는 한왕한제의 고유한 권한이요 백만 박리의 높은 산과 아름다운 물은 한남 한여의 공유 재산으로 선언하면서 우리 민족은 능히 자신의 나라를 옹호하며 만방과 화협하여 세계와 함께 나아갈 민족으로서 우리 한을 완전한 한인의 한으로 만방에 공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민족의 정통성은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한해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고종의 대한과 대한독립선언서의 한해의 정신은 1948년 이승만과 기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국호를 제정한 대로 명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독립운동가들은 뜻을 모아 세계의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천명하고자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어 한민족의 자주독립에 대한 열망을 전 세계에 천명하였습니다. 독립선언서는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내용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자결에 의한 자주독립운동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나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106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900여 명이 사망하고 4만 7천여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한민족은 1919년 3월 1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주독립을 선포하면서 폭압적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도덕적 각성과 평화국가를 향한 열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3.1운동은 한민족이 평화와 하나된 민족적 공의를 중심한 정체성을 찾고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건국정신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의 독립운동과 3.1운동은 한국의 독립과 자주성을 이루기 위한 민족적 운동을 넘어 인류 전체의 통합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성취시킬 독생녀 탄생의 국가적 기대를 조성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면서 한시 왕조로부터 시작된 한 해의 역사가 독생녀 탄생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3.1운동은 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운동으로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연합하여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종교는 민족종교인 천도교로 대표인 손병희와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의 중진들이 먼저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평화적인 비폭력 시위를 통해 독립운동의 실천 방법으로 독립선언서와 독립청원서, 국권반환요구서 등을 작성하고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독교, 불교 등 각 종교단체 및 유림을 망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민족대표로 내세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승훈 등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만세운동에 합류하면서 교회는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고 한용운 등의 불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면서 초종교적인 협력과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족종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와 불교 등이 동참하여 출발한 3.1운동은 전국적인 열기를 모았으며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민족적인 통합과 화합의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한민족의 국가적 기대 위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종교인들의 일치와 화합을 통해 평화로운 한민족의 열망과 꿈이 모였고 항구적 평화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갈망하면서 독생녀 탄생을 위한 종교적 기반을 강화해왔습니다. 3.1운동의 결과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최초의 민주공화정 정부로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인정받기 위해 외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1942년 3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정부 인정을 공식 요청하였고 4월에 중국의 정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얻고 국가로서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독립을 열망해온 민중들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은 조선 패망 후 나라를 잃어버린 한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나라 창건에 대한 희망을 주었고 독립을 위한 투쟁의 불씨가 되었으며 하늘이 예비한 선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근본이 되었습니다. 또한 1942년 세계적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되어 1943년 독생녀 탄생을 위한 국가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정체의 근본 토대를 형성하였습니다. 1942년 1월 1일 제2차 세계대전 중 26개국은 워싱턴에서 연합국 선언을 조인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추축국에 대항하는 공동의 전쟁 목표와 전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단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한민족을 비롯하여 식민지 지배를 받는 국가의 해방과 독립에 대한 희망도 현실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43년 추축국의 중심국 중 하나였던 이탈리아가 대패하면서 하늘편인 연합군의 승리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독립에 대한 기대를 키워갔습니다. 1942년 하늘이 세운 연합국의 선언은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고 전쟁을 통한 고난의 경험을 통해 인류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새로운 질서와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세계 차원의 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치와 파시즘의 억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지향하며 인류의 평화와 통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한 인류의 통합을 지향하며 전 세계가 협력하여 항구적 평화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독생녀 탄생의 외적인 세계적 기대를 조성하였습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 조직이 이루어졌듯이 1943년 여성 독립운동가 50여 명이 모여 상해 임시정부의 대한애국부인회가 재결성되었는데 대부분 기독교 여성들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러한 세계적인 내외적인 기반 위에 독생녀 현현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독립을 위한 국가적 기대 위에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여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에서 해방되어 비로소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물러간 대신 한반도의 연합국의 미소 양국군대가 주둔하였고 모스크바 3상회의가 한반도 신탁 통치를 결정하면서 남한과 북한은 미군과 소련군 주둔 하에서 우익과 좌익, 반탁과 찬탁으로 갈려 이념적으로 심각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김구 등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남북한은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분단국이 되었습니다. 1950년 김일성의 북한 정부는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남한을 침략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3일 만에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남하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최후의 결전을 벌였으며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한 뒤 그 기세로 38선을 돌파하고 평양을 거쳐 북으로 진격하여 10월 13일에는 흥남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참전으로 다시 후퇴해야 했던 국군은 38선을 두고 북한군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3년여 만인 1953년 전쟁을 중단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정권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고 독생녀가 스스로 결단하여 참어머님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보호양육하기 위해 하늘 부모님은 역사하셔서 세계적 차원에서 유엔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참전하였고 하늘 부모님의 나라와 독생녀를 지키기 위해 의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독생녀 탄생을 위한 국가와 세계적 기대를 이번 시간에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생녀를 막기 위한 계시와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